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우리 올해에 마가복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15장을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5장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죠. 가장 절정에 이른 부분이 15장인데, 이 15장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에 담겨 있는 3대 미스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그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뒤이어서 너희가 볼 것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정말 전율이 흐르는 그런 말씀이죠. 대제사장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옷을 찢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끌고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이제 빌라도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범으로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죄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15장에 보시면 2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주님이 네 말이 옳도다 이 의미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수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복종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복종시키시죠. 그래서 질병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가 나았지요. 귀신을 향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쫓겨갑니다. 사망을 향해 명령하셨지요.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자연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죠. 그 파도가 몰아칠 때에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 흉흉하던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11세기에 영국에 카누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아주 존경하는데 카누트 그레이트, 그래서 위대한 카누트 대왕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뿐 아니라 저기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노르웨이 또 덴마크까지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정치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겸손으로 영국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영토를 지배하니까 아첨하는 신하들이 와서 아이고 왕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합니다. 이렇게 아첨을 자꾸 했어요.
어느 날 이 가누트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해변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묻습니다. 내가 저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면 알아듣겠느냐? 복종하겠느냐? 물으니까 이 신하들이 아주 애매하잖아요. 평상시에 늘 왕이 말씀하시면 온 세계가 복종합니다. 이렇게 아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뭐 분위기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누트 왕이 해변가로 가서 파도야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서부터 파도가 밀려와서는 그냥 왕의 옷을 다 적셔버렸습니다. 그때 왕이 말하지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위에 이렇게 씌워놓고는 그 이후로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질병이나 귀신이나 또 사망이나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미스터리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큰 권능을 가지신 왕이 잡혀가고 이 바라바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살인자, 강도, 유명한 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 왕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못 박히신 게 아니죠.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당시에 명절이 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어요.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면 예수가 죽어야 되고 예수가 풀려나게 되면 바라바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바는 온 인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인류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죄인들은 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15절에 보니까 이 큰 권능을 가지신 왕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고 살인자는 풀려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권능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그냥 죄 없다고 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값을 갚아야만이 죄인이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 넘겨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풀려나게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을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끄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라바와 같은 살인자, 강도, 그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바라바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살인자 강도 바라바가 도시를 활보하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바라바, 어떻게 그 감옥에서 풀려났나?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났나? 뇌물을 바쳤는가? 뭐 그동안에 뭐 어떤 업적이 있었는가? 선행이 있었는가? 공로가 있었는가? 있어요, 없어요? 바라바가 왜 살아났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께서 자기의 권능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느냐? 다시 마가복음 돌아가면요, 15장 16절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으시고,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지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가시가 머리에 박힐 때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겠죠. 18절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이 큰 권능을 가지신 왕을 갈대로 그냥 그 가시 박힌 그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희롱하였습니다. 왕이 권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왕이 자기의 권능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십자가에 넘겨지시고 죄수가 풀려난 것이, 이게 참 15장의 십자가에 담긴 미스터리입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31절에 나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미스터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침상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우리 주님이 사망을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셨죠. 우리 주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놀린 다음에 이제 끌고 십자가로 가지요. 그 앞에 조금 더 앞에 보시면요,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아주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은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못 박히셨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가 모두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이제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거를 쓸 때는 숨이 막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딱 적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제가 나중에 어떤 책을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쓸데없는 상상하지 못하도록 그 가장 중요한 순간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만 기록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랬겠구나, 그렇게 동의가 됩니다. 가장 그 숨막히는 순간, 그죠?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희롱합니다.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그렇게 능력 있고 다른 사람을 수없이 구원했는데 너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골고다라고 추정되는 이제 예루살렘 그 바깥에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가보면 이제 가보신 분들이나 또 나중에 가보실 분들이 이제 가서 실제로 보시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언덕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십자가형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고안한 사형법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흉악범들, 살인자, 반역자들을 나무에 이제 쇠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죽게 하는데 이게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이 죽는 사형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받도록, 모욕을 받도록 해요. 그래서 옷을 벌거벗기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이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욕하고 지나가도록 그런 장소에다가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지요.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너부터 구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구원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수없이 구원했는데 자기는 정작 구원을 못 받으니 이게 미스터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 주님이 그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 그분은 사람이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신이신데 그 피조물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을 때에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느냐? 그분이 거기서 내려오시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주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못 박혀 계십니까? 주님을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쇠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쇠못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저가 들어갑니다. 정인택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음으로, 자, 바라바가 어떻게 풀려났나?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바라바가 뭐 선행을 했는가? 공로를 쌓았는가? 전혀 없지요.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 바라바는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풀려나셨다면 바라바가 살 수가 없었겠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의 복음, 나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니까 종종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렇다면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냐? 뭐 그럼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것은요, 진짜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어떻게 죽으셨는데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8세기에 미국의 그 이제 이렇게 개척 시대, 그 시대에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아주 영적인 거인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되죠. 제가 청년 때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생애 일기인가? 생애와 일기,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분은 늘 주님 가운데 살았고 늘 십자가 안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이제 이분의 고백에 보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의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위대한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도덕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 복음을 전해서 인디안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 위대한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혔을 때에 인디안 여러분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인디안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가르침에 사로잡힐 때 거룩의 옷을 입기 시작했고 이들의 삶은 작은 일에서도 거룩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뭐 도덕 이야기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 왕이시지만 왕의 권능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 구원자이시지만 막상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스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 39절입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다른 십자가 사형수와 달랐습니다. 특별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갈 때에 이 사형수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막 근육이 뒤틀리고 뼈가 어그러지고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다 퍼붓는답니다. 막 온갖 저주, 막 욕설, 그렇게 하다가 서서히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그냥 숨 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질식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도 온유와 인내로 죽음을 맞이하시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향해 욕하는 좌우의 강도들에게도 온유하게 대하시고, 특히 여기 이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게 십자가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대요. 마지막에 힘이 빠져서 죽는데 우리 주님은 큰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 스스로 숨을 거두신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고, 그 밑에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주님 스스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고 이 백부장, 그러니까 그 사형을 책임지던 로마 군대의 장교지요,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9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39절을 가만히 보면 이 문장 자체는 모순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도다 이렇게 돼야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숨질 수가 없고
그가 숨졌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도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미스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숨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만약 대구 시장님 아들이 납치가 되었다. 아마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구해낼 겁니다. 뭐 사람들에게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 주님 여기 34절에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이 순간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셨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다만 심판자와 대속자,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는 대속자의 관계가 될 뿐입니다. 만약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갚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조금도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도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갚아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 주님 홀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셔야 됐습니다. 왜? 그래야만 내 악하고 더러운 죄가 다 씻어지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내 죄가 깨끗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 홀로 당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의미로우신 심판이, 그 공의로우신 심판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소 휘장이 그 외벽에 있는 성소 휘장이 있고, 또 그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런 또 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찢어졌는지는 뭐 성경에서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소 휘장이 얇은 커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벽에 있는 것도 거의 뭐 높이가 한 뭐 25m 정도 되고, 이 두께가 2.5cm, 아주 두꺼운 천이죠. 이게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꺼운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찢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유대인의 그 구전을 기록한 미시나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성소 휘장은 더 두껍습니다.
이 폭은 한 11m, 이 높이는 한 22m 정도 되는데 두께가 한 10cm 됩니다. 이건 뭐 황소 4마리가 사방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겠지요. 이거를 이제 이 달대에 정결탕에 담겼다가 그 달대에는 300명의 제사장들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두꺼운 그런 휘장이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요. 그러니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이제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지요.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19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의 육체가 되신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지성소가,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제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너희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미래의 모든 죄까지, 모든 죄 다 씻어졌다. 내가 기억도 안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